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요, 옆 사람을 바라보시는 눈빛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빛으로 옆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어떻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직도 좀 이렇게 미심쩍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를 비롯해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보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것을 보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또 있기도 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죠? 장미꽃 한 송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아름다우시나요? 네. 여러분에게 제가 장미꽃 한 송이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장미꽃을 보시면서 어떤 분은 빨간색 장미 그 이파리가 있는 것을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녹색의 잎사귀를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기 나와 있는 줄기 나와 있는 그 가시를 또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진이지만 사람의 어떤 경험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보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각형들이 어느 쪽을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그렇죠.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이 삼각형이 여러분 보시는 이제 오른쪽을 향하게 보통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다른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자, 두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요. 어느 그림이 좀 더 행복해 보이는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네? B, A, B. 좋습니다. 네, 네, 역시 용기 있으시네요. 네,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그림이 더 행복해 보입니까? 라면 보통 B를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 그 김종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썼던 에디톨로지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 책을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책을 보게 되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글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그림 전에 보여줬던 그 세모 삼각형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자꾸만 그 오른쪽으로 향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위쪽도 돼 있고 아래쪽도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습관처럼 오른쪽에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른쪽 그림을 오른쪽으로 향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둘이 보면은 A 그림보다 똑같은 그림을 대칭시켜 놓았을 뿐인데 B 그림이 더 행복해 보이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을 보기 때문에 더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눈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은 보통 몸의 9할이라고 하죠. 몸이 1이라면 눈은 9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 시각은 사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눈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여러분, 시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눈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눈이 어둡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어둡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우리의 육적인 눈이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일들 앞에 그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결국은 그러다가 종종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믿음의 시각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원하는데,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 장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두 번째 장소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홍해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장막을 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으셔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데, 이 장막을 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쫓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하나님의 재앙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이제 광야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땅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보내준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마치 바로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으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도록 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그 번역 성경, 새 번역 성경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좀 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보면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그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의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의 삶에서 탈선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드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그 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바로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악으로, 그가 영원한 형벌로 내려가는 그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있지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진영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 거의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그 바다 앞에 장막을 치고 있을 그 상황에 이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군대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신들을 잡으려고 온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는 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씀하는 이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에 따른 믿음에 의해서의 어떤 부르짖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보다는 원망에 섞인 그런 하소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쏟아나왔던 그 원망과 그 어떤 그 마음들을 모세에게 다시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원망이 이제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모세에게 그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애굽에서 살았으면 이런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처럼 이곳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그 어떤 원망이 분노가 되어서 쏟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약 일주일 조금 지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런 그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내신 10가지의 재앙은 재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재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조상 때부터 흘러왔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사건을 보고 난 이후 7일 조금 지난 그 시기에 어려움이라는 또 어떤 장애물이라는 것이 등장하자 이들은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온데간데 없이 원망과 분노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들이 이해가 안 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좀 묵상을 해보니까 한편은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이후 때부터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어떤 스스로의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을 해보지 않은 그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경험했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 상황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계시는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이 상황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은요, 이 상황을 기획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 상황을 기획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무교절을 7일 동안 무교절을 이제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냐면 우리 1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길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셨을 때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원래 그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 저 블레셋 길, 블레셋 사람들의 길, 그곳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길로 가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려면 뭘 만나야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것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전쟁 앞에 또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그 땅으로 가지 않으시고 지금 두 번째 그 빨간색 네모네 보면은 그 보이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저기 지금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숫곳에서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충분히 우회해서 갈 수도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의도적으로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이끄셨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내버려 두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추격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기획하셔서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기획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만드신 것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 아셨습니다. 평생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영적인 힘도 없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렇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의식 속에는요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광야 학교로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으신 것은, 그들을 누구보다 잘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광야라는 학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광야 학교의 첫 시간을
여러분 현장 체험 학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적고 계시죠? 어떤 현장이라고요? 현장 체험 학습. 우리 친구들 잘하는 현장 체험 학습. 지금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그들에게 이 광야 학교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첫 광야의 학교에서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 학교에 첫 입학하게 되고 그 학교를 이제 시작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광야 학교를 보내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이제 앞으로 광야 학교를 지나야 되는데 그 광야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광야 학교를 지나는 동안 그리고 이 광야 학교를 이수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기획하신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각인시켜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너희는 앞으로 광야 학교를 지나야 되는데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와 함께 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갈 것인데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 광야 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이 한 해가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이 세월이 빠르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묵묵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2019년도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내 삶 가운데에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왔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2020년이라는 또 다른 새해가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단에 있어서 과연 나는 앞으로 다가올 2020년도에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절체절명 상황 속에서 영적인 눈이 아닌 육적인 눈으로 상황만 볼 뿐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보였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모든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운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제 앞에 혹시 주저앉아 문제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소망을 내려버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한숨만 내쉬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 우리가 2020년도를 그렇게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2020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홍해라는 거대한 장벽을 만나셨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혹시 기도했는데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고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주님께서 우리로 그 바다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만 향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주님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